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 제목이 호산나 호산나죠. 네, 이 찬양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왕의 입성을 환영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시는 낮 12시를 뜻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으로 낮 12시.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낮 12시를 지나는 시점부터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낮에 세상이 어두워지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어두워집니까? 일식이 일어나면은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런 자연현상이 있죠. 그러나 이때는 음력으로 시기상 일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오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표적으로 나타난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혹은 어떤 초월적인 연계의 역사가 현실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연조차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다니엘서 보시면은 갑자기 벽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벽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계의 역사가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이 먼저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때의 표적으로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게 어둠이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느냐? 당시에 그 사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으로 주시는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죽는 예수라는 청년의 정체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십자가에서 바쳐지는 이 제물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여서 그의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친히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3시쯤 돼서 예수님이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나의 하나님.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왜 이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느냐. 이것은 그 순간만큼은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권자 앞에 제물로 놓여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포지션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권자 앞에 놓여진 그 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의 포지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그 절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자기가 다 몽땅 뒤집어 썼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어찌하여.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당하시는 고난을 그 이유를 모르신 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이 비극적인 고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버려지심이 없으면 생명이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거는 예정된 죽음이에요. 예정된 버려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예요. 물음표가 아니라고. 이건 느낌표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절규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육신의 괴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의 상태가 온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켰거든.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써버린 거야. 자기에게 몰아버린 거라고 지금. 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비정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그 비정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은 자기 아들인데, 독생자인데 인류 전체를 위한 제물로 다루시는 거지. 그 순간만큼은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 죄 없는데
죽어야만 하는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 예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비정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제물로 다루셔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다룰 때 먼저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이제 제물로 가져오면은 거기에다가 손을 얹어요. 얹고 죄를 정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동물이 대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동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제물을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제물은 냉혹하게 버려지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죄사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물이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죄물됨을 아셨고 그 아들을 버림으로 외면하시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버려지고 죽음을 당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첫째 언약이 파기되었던 순간과 연결이 됩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선택해야만이 인류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킨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신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비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예요? 파기된 언약이죠. 첫째 아담이 파기한 그 언약이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제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시간대에 어떤 표적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쫙 찢어졌다. 그래서 휘장은 히브리어로 파로케스, 헬라어로는 카타페타스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리워진 막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는 거대한 막이 천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지.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막이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에덴의 타락 이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불곰으로 막혔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힌 관계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그 휘장은 뭐다? 저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가로막은 그 철벽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찢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소의 휘장은 대단히 높이가 높은 천막입니다. 그 휘장이 실제로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구속사의 섭리와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완성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 연장선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신약을 이어가시는 역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순간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순간,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딱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그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블랙홀처럼 다 빨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이트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10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대신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용인하신 것은 아들로 하여금 속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제물로 삼는 거예요. Behold, 보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제물로서 어린 양이 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심이 없으면 오늘 지금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순간 이 우주적인 이벤트거든요.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 이 순간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곱씹어 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위대한
우주적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는 순간 속에 이러한 놀라운 비밀과 감격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그 죄짐의 무게 속에서 영혼의 절규를 토하시는 주님의 아픔과 고통,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늘도 어두워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다루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다 빨아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의 순간을 감격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구원의 유산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그 구원의 은총이 모든 우리 사자교회 종들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